오늘은 가상칠언 5번째 시간입니다. 목마름으로 끝내신 목마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뵙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삽시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큰아이가 지하철에서 내리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하필 그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틈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사실 그 틈이 넓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냥 쏙 떨어졌나 봐요. 그래도 침착하게 역 사무실을 찾아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분실 신고를 했고, 또 직원분께서 열차 운행이 다 끝난 뒤에 선로까지 내려가서 살펴보셨는데 결국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 연락을 받고 아이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저희 집은 아이들이 물건을 소중히 다루도록 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살 때 저와 아이들이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거든요. 갑작스레 예상치 못한 큰 돈을 지출하게 됐으니 우울해질 만도 하죠. 그때 작은 녀석이 나섰습니다. 그러면 언니는 내가 쓰던 폰을 나한테 사고 자기는 돈을 더 내서 갖고 싶던 폰을 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둘째는 벌써 몇 달 전부터 핸드폰을 바꿔달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그동안은 제가 폰이 멀쩡한데 왜 바꾸냐, 고등학교 갈 때까지 써라 라고 누르고 있었는데 이때다 싶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절반을 내줘야 하는 저를 설득하기 위해서 둘째는 핸드폰만 사주면 내가 공부 진짜 열심히 할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게 라며 아주 뻔한 레파토리를 쏟아놓았습니다. 연신 제 발을 붙이면서 말이죠. 결국 그날 바로 제가 열심히 당근을 검색해서 폰을 사줬습니다. 그 약속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제 딸이기 때문에 사준 거죠. 이제 폰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고맙다, 사랑한다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 분 단위로 계산을 해보면 아마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이 들어본 날인 것 같아요. 물론 그날 밤이 끝이었지만요. 심지어 다음날 제가 약속을 언급하면서 야, 공부 좀 해라 라고 했더니 벌써 당장에 짜증을 내더라고요. 당황스러웠는데 이제 생각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게 하루도 못 가지? 그때 그 결과 내린 제 결론은, 사실 이 고마움이라는 것은 그 순간 느껴지는 자기 기쁜 감정 때문이 아니라 제가 그 폰을 사줬다라는 사실 때문이어야 하는 건데, 그 사실은 안 보고 그 순간에 자기 감정대로 반응을 하다 보니까 그 사실은 전혀 변한 것이 없고, 심지어 그 폰을 지금 자기 손에 들고 쓰고 있으면서도 좋을 때는 세상 다 줄 것처럼 고마워하다가 또 마음대로 안 되면 금세 짜증을 냈다가 하는 것이겠다 싶더라고요. 사실을 안 보고 감정을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애다 라고 생각하면서 또 한 번의 속임당함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십자가 위에서의 4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철저한 버림받음과 그 속에 담긴 임마누엘의 은혜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극심한 고통을 우리 대신 겪으셨다고 했고, 그 처절한 버림받음이 있었기에 우리를 향한 영원한 임마누엘이 완성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들고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했죠. 이어서 오늘은 5번째 말씀인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어느덧 6시간이 흘렀습니다. 주님의 육신은 생명의 끝자락에 다다랐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묵묵히 그 모든 아픔을 견뎌내시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처음으로 당신이 겪고 계신 육체의 고통을 입 밖으로 내어놓으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형처럼 많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경우 인간이 마지막에 이르러 경험하는 가장 극심한 고통이 바로 갈증이라고 합니다. 현대의학은 예수님께서 겪으신 갈증을 저혈량성 쇼크라는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뼈 조각과 납덩이가 달린 채찍에 맞아 살점이 찢어지고 혈관이 파열되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피를 쏟으셨고 이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며 극심한 땀을 흘리셨습니다. 체내의 혈액과 수분이 치명적인 수준으로 줄어들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뇌는 생존을 위해서 심장과 같은 주요 장기를 보호하려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 결과 온 몸의 세포가 수분을 갈구하게 되고 생존을 위한 가장 절박한 신호인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육체적으로 최악의 순간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주님의 이 외침이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목이 말라서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호소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께서 실제로 목이 마르지 않으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끔찍한 갈증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굳이 당신의 고통을 말씀으로 드러내신 데에는 육신의 아픔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는 분명하고도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도 예수님의 이 말을 기록하면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성화나 어떤 영상 속에 묘사된 거룩하고 근엄한 주님의 이미지 때문에 주님이 그 끔찍한 십자가 형별조차 아주 초연하고 점잖게 참아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살이 찢기고 그 숨이 막혀오는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일반 사형수들처럼 세상을 향해서 악을 쓰고 저주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고통 앞에서 본능적으로 터져나오는 처절한 비명과 신음은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 성경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크게 소리치셨다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단지 복음서의 저자들이 그 수많은 고통의 신음들을 낱낱이 다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서 들려오던 그 수많은 비명과 신음 속에서 유독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선명하게 기록해둔 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럼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요한복음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모티프 중에 하나는 바로 목마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인간이 겪는 이 목마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주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오병이어 기적 직후에 군중들을 향하여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에서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영원히 끝내주실 생수의 근원이심을 반복해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랬던 주님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는 메말라 가시며 내가 목마르다라고 부르짖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목마름의 실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사실 목마르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무언가의 심각한 결핍을 느낄 때 자주 그리고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사랑에 목마르다, 성공에 목마르다, 인정에 목마르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내 삶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결핍과 욕구를 목마름이라는 단어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목마름, 그리고 오늘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으신 이 목마름은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그런 결핍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공생애 동안 주님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갈구하는 그런 종류의 목마름은 전혀 느끼지 않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현실에 부족함이 없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주님은 부와 명예는커녕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철저히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사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과 환영을 받기는커녕 끊임없는 질시와 배척, 심지어 살해 위협을 당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이야말로 누구보다 돈에 목마르고, 누구보다 안전에 목마르고, 누구보다 사람들의 지지와 사랑에 깊이 목말라야 마땅한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단 한 번도 세상의 결핍을 이유로 갈증을 호소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시든 더 당당하게 생수의 근원인 나에게로 오라라고 선포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영혼의 진정한 해갈, 즉 진짜 목마름을 해결하는 열쇠는 내 삶의 현실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내 환경이 안락해지며 내 욕망이 만족되는 차원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토록 메마르고 궁핍한 현실 속에서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으로 사실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완전하고도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부족해도 하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그분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그 관계의 풍성함이 세상의 모든 목마름을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구약 역시도 같은 맥락에서 이 목마름을 설명하는데요. 구약에서 물이 없는 목마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언약을 깨뜨린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가장 두려운 저주이자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은혜가 거두어진 자가 겪는 형벌이었고, 호세아서에서는 영혼이 광야처럼 버려져 타들어가는 죽음의 상태를 묘사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목마름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하셨던 기도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하셨던 기도는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피하고 싶어 하셨던 그 끔찍한 잔을 지금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시고 계신 것이고, 그 결과가 바로 이 잔인한 목마름이었다는 거예요. 그 잔은 죄인들을 향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심판이 가득 담긴 잔이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만드는 무서운 독배였다라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가 마셔야 했던 잔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대신 드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 그 영원한 생수를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은 스스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그 타는 듯한 갈증을 기꺼이 선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광야의 반석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어갈 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자 그곳에서 생수가 터져나와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바울은 그 메맞은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참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의 지팡이에 맞아 산산이 깨지신 겁니다.
단단한 반석이 깨어져야만 그 속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듯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철저히 부서지시고 메말라지심으로 말미암아 목말라 죽어가던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생수가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외침은 단순한 고통의 신음도 패배자의 절규도 아닙니다. 이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우리를 향한 너희가 마셔야 하는 그 저주의 잔을, 그 고난의 잔을 내가 대신 마셨으니 나의 이 타는 목마름으로 인하여 너희는 이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라는 위대한 은혜의 선언이었던 셈입니다. 주님의 이 깊은 목마름이야말로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십자가의 참된 목적과 숭고한 사랑을 가장 여실히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십자가에서 터져나온 영원한 생수를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영적 해갈이라는 것을 어떤 우리의 감정적인 상태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뜨겁게 찬양을 하며 눈물 흘릴 때, 말씀을 들으며 마음의 뭉클함을 느낄 때, 혹은 기도 가운데 깊은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때 그 순간을 영혼의 갈증이 해소된 상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따뜻한 감정적 체험이 분명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은혜의 일부일 뿐 이 자체가 본질은 아니에요. 그 순간 감정의 고조가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 감정이 근본적인 영적 해갈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이해해버리면요, 우리는 결국 끊임없이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결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감정이 식으면 갈증은 금방 다시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바랐던, 원했던 폰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그 폰을 지금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자기 감정에 따라 금세 고마워했다가 짜증을 냈다가 했던 제 딸처럼 말이죠.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감정에 기반하면 기복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영혼을 온전히 채우는 이 진짜 근원이 뭘까? 앞서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감정의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 나를 영원한 기쁨과 안식의 나라로 이끄신다는 그 변함없는 진리를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단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분명한 현실로 받아들여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진정한 갈증 해소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 진리가 뿌리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서 순간적인 뭉클함을 느끼고 뜨거운 감동을 경험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근원적인 갈증을 끝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복음은 지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와 삶의 방향까지 바꾸는 전 인격적인 사건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복음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다면,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겠지만 그 영향이 너무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복음이 내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전혀 주도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며 다시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낸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신 모습 그대로 알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알미 단지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욕망을 다루며 나의 선택과 방향을 새롭게 빚어가도록, 복음이 내 삶을 도와주는 것에 머물지 않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중심이 되도록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니, 생수를 경험하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 갈급해하던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 복음 때문에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나만 알고 그냥 무심히 지나쳐가던 시선에서 벗어나 억눌린 자와 소외된 자를 돌아보고 그들의 편에 서는 삶으로, 나를 드러내고 높이고 자랑하고 과시하는 삶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며 희생과 사랑을 선택하는 삶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다라고 손가락질하고 그것이 분명 내게 손해가 되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기꺼이 그 나라의 가치를 따라 정의와 사랑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인 겁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나약한 것인지.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생수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인하여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빚어 가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더 이상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임한 생생한 복음이 되고, 그 복음이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침내 나의 이야기가 될 때 우리는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영원한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붙들며 감정이 아닌 복음 위에 삶의 기초를 두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처한 현실이 메마르고 마음에 여전히 갈증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의 그 놀라운 희생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분 안에서 날마다 생수를 마시며 진정한 풍요와 평안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외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는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